가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이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렀을 때 이 성문에 앉았던 롯이 그 두 천사를 반갑게 맞이하고 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숙식을 제공하며 대접하죠. 이 밤이 되자 소돔 남자들이 때로 모여들어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방문한 그 남자, 분명히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놓고 동성애를 호모죠. 남자들 간의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롯이 다급하자 대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을 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치고 들어오고 문을 부수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잡아 끌어채고 집으로 들이고 문을 닫고 그 밖에서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이 사회가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두 천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먼저 떠나서 이 소돔에 도착을 했지요. 그때가 저녁이 되었을 때입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던 롯이 반갑게 맞이하며 그를 밖에서 자겠다는 의미는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이 어느 정도인가 알려는 것이 천사들의 방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에게 본받아서 그렇지 모르지만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익숙할 수도 있었고 또 이 소돔성이 어떤 성인지를 알고 있죠. 밖에서 잔다고 그랬을 때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해 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하죠. 참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을 닮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되자 이제 사단이 시작됩니다. 소돔 사람 백성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추정하기를 남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집 주변으로 이제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하지요. 마치 무슨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좀비들이 밤에 활동하는 것처럼 욕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는 말이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쓰고 있는데, 여기는 늙고 젊고 그리고 롯의 집에서 가깝고 멀고 이런 거 상관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소돔 사람들, 또 인근 사람들,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났네. 그동안에 질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제어가 안 되는 것이. 만족을 모른다 이 말이죠. 또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또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그 쾌락에 파멸될 때까지, 자기가 터져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욕망은 치닫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사람, 못 보던 사람, 신선한 사람, 이런 것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것이에요. 그래서 롯의 집에 머물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악하죠. 자신들이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이 어원적인 의미는, 이 말은 강제적으로 동성애 성폭력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상관하리라, 이 얘기는. 이들은 롯이 자신의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을 내어주겠다고 해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롯이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변태 성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정상적인 것 갖고는 만족할 수 없는,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주니까, 안 내어놓으니까 폭력을 쓰면서까지 밀치고 들어가고 문을 부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왜 소돔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 한 장면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의인 10명을 찾으면 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이 장면에서 보면은 도저히 10명을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도 의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말이죠. 심판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신다면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늘 봐주세요. 그래도 그냥 눈 감아주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도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은 이런 성을 그냥 놔두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시고, 이런 것을 그냥 눈 감아주시고, 이런 악을 양산하는 것을 그냥 놔두신다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키냐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도 너무너무 많이 갔어요. 어떻게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어. 의인이라도 좀 있으면 희망이라도 찾아보고 선한 영향을 끼치겠는데 그럴 수조차 없는, 이거는 어떻게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심판을 내리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이기도 하고, 도저히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이 피조물이 더 악이 양산되고 더 큰 고통과 죄악이 더 퍼져나가고 악이 더 견고해지고
이미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이것을 그냥 놔둘 때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납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롭고 거룩하고 엄위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우리 세대입니다. 바로 받게 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아마 이럴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 차서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근거를 찾고 또 거기에 합당하도록 심판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는 소돔이 속한 도시국가 전쟁에서 졌지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동방 네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묵상한 것. 근데 누가 구출해 줬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그 동맹군과 자기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극적으로 기습 공격을 해서 다 구출 받았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또 한 번 이 얘기를 언급하겠지만 저는 저 같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입니까? 저 같으면 이런 체험을 이렇게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으면 야 여기 살 때 못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내가 또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휘말리겠구나. 내가 아무리 이 도시가 좋고 초지가 좋고 목초지로 좋고 뭐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다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나의 전부 재산은 물론 내 가족은 물론 나까지도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때 나왔어야 되는 것이 죄악 가운데서. 기회와 찬스를 줬는데도 잃어버렸어요. 미련 때문에. 그러나 그는 소돔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성의 유지가 된 거예요. 우리 보통 유지라고 그러죠. 유력한 사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문 앞에 거기가 그늘져가지고 한가해서 앉아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아시죠? 보아스 룻기를 통해, 롯이 아니고 룻기를 통해서 보면은 성문 앞에서 공공장소고 요즘으로 치면 거기서 어떤 공정한 재판과 판단이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자리예요. 성문 앞에 앉았다 롯이. 이 얘기는 그 성에서 뭔가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얼치기처럼 들어온 뜨내기였다면 누가 감히 성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누가 손님을 그렇게 맞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 성에 적응을 하고 지위를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이미 그 성 청년들을 사위를 삼으려고 자기 딸들 2명과 약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미 그 통혼을 할 정도로 그 성읍에 적응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지금 자기 손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다급한 상황이지만 약혼한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납득이 갑니까? 전 이게 더 이상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나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저 같으면 이런 이런 일도 당하지 않게 하겠지만 이런 사람 차라리 내가 죽고 자식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 딸을 내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롯이 꼼수를 썼을지 모르죠. 이미 약혼한 상태라는 것을, 딸이 약혼 상태라는 것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약혼한 사람, 특히 약혼한 여인을 건드리면 이거는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그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미 정혼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걸 알고 자기 딸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덩어리, 죄덩어리, 죄장아찌들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이성을 완전히 마비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내놓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좋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롯도 소돔 사람화 되어버렸구나. 타락했구나. 가치관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사실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눈을 들어 목초지를 바라보고 물이 좋고 양치기에 좋은 그쪽을 향해서 소할 땅으로 동쪽으로 옮겨갈 때부터 그의 타락은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근처까지 가서 목초지에 살았겠죠, 야영하면서. 그러나 불안하잖아요, 바깥은. 그러니 점점 도시로 움직여가고 이제 소돔까지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지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롯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붕붕 떠가지고 산속에서 들어 살고 뭐 이슬 먹고 살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이 땅에 살아야 되지만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는 자로서 참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가 섞여 살지요? 어쩌면 이 땅이 소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돔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에 살고 있어요? 이게 어렵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별하별 이상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적응을 해버렸고, 나도 모르게 이 땅의 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롯처럼 돼버리고, 롯이 소돔 사람들 못지않게 어쩌면 더 악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다는 거 아십니까? 분리와 구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분리는 완전히 따로 산다는 것이. 그러나 구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은, 분리라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따로 논다는 얘기고, 우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구별은 무엇인가? 같이 살되 뚜렷하게 차별화되게 산다는 뜻이에요. 검은 콩을 메주콩에다 넣으면 검은 콩 똑똑똑 골라낼 수 있죠. 메주콩과 검은 콩은 도대체 콩은 콩이지만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섞여 사는데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누구든지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리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으면 롯처럼 우리는 누구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요. 우리도 예외 없어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롯처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도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더 방법을 쓰고 더 능숙난하게 하고 그 세상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머물어야 될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 살지만 임시로 살고 파견 나와 살고 잠시 살고 나그네로 살고 돌아가야 될 본향과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진짜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롯은 필사적으로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손님보다 막아서는 롯을 손보겠다. 오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죠?
네, 9절에 나옵니다. 네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냐? 이젠 승질이 나서 우리가 걔네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천사들보다 너가 더 밉다는 거예요. 말리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롯을 밀치고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순간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던 이 패역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이들이 뻔히 눈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느라고 서로 헤매게 만든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쟁통에도 그렇게 한 일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바빌론 군대나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욕망을 채우려고 혈안이 된 자들의 눈을 멀게 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저는 이런 장면에서 오늘 무슨 생각이 나는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이 뭘 이쁘다고, 롯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도 롯 못지않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패역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고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무서운 둘러싸서 나가기만 하면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고 보존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손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마의 말씀 9절 말씀이에요.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소돔 사람들이 롯을 위협하며 하는 말이죠. 저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은 소돔에 들어가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두 구출받은 것이 큰 요인이 되었겠죠. 소돔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큰 신세를 졌어요. 다 죽을 뻔한 거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그는 성문에 앉아있고 사위도 얻을 만큼 소돔에서 지위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세상 사람들, 사단은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잡아먹힐 것이지요. 절대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된, 구별된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세상에 우리도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17장 은혜송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저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롯을
손을 잡고 문 안으로 끌어들여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저의 손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 생각하고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흑암 속 해치사 비치고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없을 때 주님여 말로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손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손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의 모습에서 이 세상을 봅니다. 별다를 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사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향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롯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되 분명하게 구별된 차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롯처럼 인생의 위기에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전철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